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가 강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나약함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불만스러웠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는 말 그대로 천상의 세계를 갔다 온 그러한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실하신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였냐면 너의 부족함이, 너의 연약함이 곧 나의 은혜다. 모자라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요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응답이었고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서 크게 기뻐하였더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위대함은 바로 이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나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밝은 면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나타나면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은 바로 위대한 선지자가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모자람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나약함 속에서 자신의 풍족함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 아마 바울이 겸손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그가 3번이나 목숨을 건 기도 속에서 만약에 그것이 굳혀졌더라면 바울은 겸손한 자로 끝까지 남지 못할 확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전공하였고 말 그대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바리새파 중에 속한 정말 열성당원적인, 인간적으로는 거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고 그곳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가해자로 남았던 자였고 더욱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는 위임을 받아 권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러한 자가 다메섹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와 만남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은 예수의 종이라고 성경에 소개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라는 것은 참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가 베개도 무척 아프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가시가 바로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말하는데, 그 기도는 잠깐의 어떠한 짧은 기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였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만 하실 뿐 고쳐주지는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는 깨닫게 되었고,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더라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나약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는 아마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겠죠. 나의 성격의 가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의 지식의 가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물질의 가시도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이 그걸 풍부하게 채워주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다기보다는 그 가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었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약점이 없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강할 것이겠죠.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없애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 은혜에 족하도다라고 말하는 이 말대로 우리가 풍부함이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자만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제가 만약에 돈이 많다라면 제가 굉장히 자만하게 살아갔을 것이에요. 근데 돈이 없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에게 나를 세우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나의 나약할 때,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찌르는 그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과연 무엇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있는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나의 나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나름대로 작은 약점과 큰 약점, 다시 말해서 사람에 따라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약점은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바로 심각한 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성격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라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성격이 삐뚤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랄 때의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부모님의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가,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는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부를 데려올 때, 결혼할 때에 그 부모를 보면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환경의 약점을 누구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점을 우리는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각자 의견이 조금씩 여기에 대해서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것이 간질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때에 주로 듣던 것은 간질병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눈이 뒤집히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기를 한두 번 쓰러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도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창피하니까 바울은 그것을 곤치기 위해서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심한 눈병이 생겼다. 저는 이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을 가는 동안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을 쬐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눈으로 쬐져 가지고 눈이 실명을 하고 눈에 비늘이 씌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그 눈이 뜨여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눈병이 심각한 눈병으로 인해서 시각의 장애를 일으켰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건 어떤 것이었는지, 이 바울이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당황할 때고, 그리고 그냥 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눈으로 인한 고통을 그는 호소했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건 어떤 것이 바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바울은 어쨌든 간에 자신의 삶 속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로 나약함 속에서 그러한 연약함, 사탄의 가시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도지고 언제 그것이 발작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치는 것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이는 나를 쳐서. 근데 나를 친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부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자신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는 그냥 고통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사탄의 가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조각이 몸에 박혀 있으면 여러분 계속 아플 겁니다.
그거와 같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박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통을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평생 고통 속에서 원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준 것이 사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 중간에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곧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시였다. 이 말은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충주에 있을 때에 교인들이 다 나가고 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덤빈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도리어 뭐라 그러냐? 너가 애굽으로 내려갈 거냐? 너가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내가 너를 돕는 자까지 저주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아, 지금 나의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가시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끔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아마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면 우리는 아마 교만해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 가시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이 선물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바울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가시를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가시를 줬고 왜 이러할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는 따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천상의 이야기입니다. 천상을 본 바울이 이 땅에서 교만함으로 천상의 은혜를 망각할까봐 하나님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남들이 자꾸 인간적인 자랑을 해서 자기도 말하는데 자기는 이 정도다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학교도 명문학교를 나왔고 요새 말하면은 박사학위 정도도 몇 개씩 가졌고 나는 이러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가시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오늘 바로 고린도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이 바로 천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엄청난 신비의 세계와 그리고 계시와 그리고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리어 영적 교만에 빠질까봐 그 천상의 세계를 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가시를 나에게 주어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가장 멀리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자리인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시를 줬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영화 보면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그 배가요, 웬만한 바위도 그 배를 부시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첫째 항해를 하던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물 위에 떠다니는 조그만 빙산, 아무것도 아니겠지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자만 가장 강한 배여 세상에서 가장 강철배라고 자만했던 그들은 그 빙산에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 침몰은 바로 이 자만의 육적 자만을 통해서 영적 침몰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육적인 연약함이 영적인 충만함을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온전함을 만들고, 육적인 완전함이, 육적인 풍부함이 영적인 빈곤을 만든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풍부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육적인 가시가 도리어 그것으로 통하여 영적인 풍부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더 하나님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면은요,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교회를 이 5월달서부터 지금 7월인데 벌써 2달이 다 돼가는데 교회가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전에는 맨날 9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럼 9시 반까지는 항상 교회 와서 있다가 뭐 놀아도 그냥 교회에서 놀다가 갔는데, 그걸 안 하고 집에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 힘듦이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내 안에 생기고 영적인 공고함이 내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 기도도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찬송도 부르기도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이 풍부함이, 영적인 풍요함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육적으로 아무리 풍부하다라 할지라도 영적인 기갈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 때문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자신이 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풍부함을 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8절에 보면은,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금식 기도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목사님들 명함에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 3번, 20일 금식 기도 몇 번, 이거 찍어가지고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나도 좀 금식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 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남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하고 20일을 몇 번씩 했다는데 나는 한 번도 못했으니까,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저는 교회 문제 생겼을 때 금식 기도 처음 했어요. 제가 처음 목회지 남양주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러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또 뭐 예배 또 드리러 내려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금식하다가 내려오고 했는데, 이 사람이 40일 금식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니까요. 정신이 몽롱해지는 게 눈앞이 갑자기 보이지 않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죽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금식기도 40일을 한번 해서 자랑을 해야지라는 목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죽게 되고 너무 힘들고 지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기도는요, 금방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힘이 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풍족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런 40일 금식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그 기도하는 덕에 아마 천상의 세계를 갔다 왔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부터 천상의 세계를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14년 전에, 그러니까 아마 14년 전에 하면은 지금 이게 뭐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갔다 와가지고 3년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영성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그 영성 생활을 했죠. 그러고서는 우리 교회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뭘 했냐면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저거를 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사도로서 부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마 10년 뒤에, 몇 년 뒤에, 그러니까 14년 전이니까 아마 제가 생각에는 광야 영성 기도원에서 아마 3년 동안 기도할 때에 그때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천상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가 가시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시 덕에 그는 생명을 건 기도를 했고 도리어 3층 천에 갔다 와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가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고리가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이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도리어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 가시를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단추로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가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바로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가시, 영적인 가시, 여러분 육체적인 가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무척 참 갈등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 그리고 저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자신 있게
교회를 이전에도 자신 있게 하고 항상 자신 있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전하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나에게 갖추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강하다면 절대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에서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바로 약함이 강함이다, 기쁨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좋은 일이 생기고 풍부해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간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도 하죠. 자녀가 최고에 가면은 기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제이 코칭의 단톡방에도 보면은 우리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아주 그냥 집안에 아주 자랑거리도 많이 올려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사람이 그게 본성이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거, 뭔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함이라면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나약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만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도리어 자랑하노라 기뻐하노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기뻐하노니, 약한 것을 기뻐하노니, 우리 약함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인간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풍부함이 있다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이 도리어 감사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연약함을 나눕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있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풍족하면은 절대 도움을 안 받습니다. 이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의 본질은 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의 것을 가지고 목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목사의 특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연약함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다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줬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나에게 줬고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나에게 베풀었다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약함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강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